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우리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에서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아멘. 자신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입안이 흐는 건 뭐 제가 일상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혓바닥 쪽에 나면 이제 말할 때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일단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6절 17절의 말씀에 이제 17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숨기지 말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한테 말해라. 만약에 숨기면 하나님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참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다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야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거예요. 이런 말하면 기분이 참 불편하죠. 근데요,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젯밤에 사무엘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하는 말이 나는 널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자라. 잡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엘리한테 찾아가지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부른 거 아니야. 빨리 가서 자. 또 잡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사무엘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가 제사장으로 세워진 바도 아니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런 상황을 빨리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의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여러 번, 3번 반복되고 나서 엘리가 늦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들었던 그 말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라고 그러더냐. 아니 그거 개인적으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무리 궁금하다 할지라도 그거 안 알려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 중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악담과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7절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가 숨기지 말라. 내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제일 답답한 건 이겁니다.
들어야 될 엘리는 듣지 못하고, 뭐 아직 듣지 않는다 해도 뭐 별 이상할 게 없는, 하나도 없는 사무엘은 듣고, 그러니까 엘리가 듣고 사무엘이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혹은 제사장님 혹은 뭐 이렇든 저렇든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이상하지 않죠?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얼마나 영적인 안목이 어둡고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면 하나도 못 듣는 겁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 평생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제가 놓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저는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이 좀 평소보다 좀 더 민감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요. 이제 궁금하죠. 뭐가 어떤 말씀이 자꾸 들릴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요, 최근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민감하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참 최근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지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제 마음 안에는요, 기대감이 훨씬 더 커요.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과 여러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낼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지금 사실은 조금 평소보다 조금 더 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분은 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로님은 이해가 안 되죠? 장로님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뭐지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자꾸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읽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느끼게 하실 때마다 그거 바로 너에게 하는 말이야. 너에게 내가 주는 말이니까 너 귀담아 들어야 돼. 네가 해야 될 것,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바야 라는 마음이 자꾸만 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엘리가 말해라, 말 안 하면 벌을 내리시는데 또 내리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벌을 내리고 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무엘은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입을 열지, 어떻게 입을 열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엘리 제사장을 치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를 당장 혼쭐 내겠다라고.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에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엘리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엘리만 데리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두 아들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두 아들만 데리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며느리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쏙 터지는 일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음성이랄지라도 그 말을 말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불가능하죠. 그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당사자에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사자에게 이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거를. 근데 엘리는 자꾸 묻습니다. 말 안 하면 하나님 너에게 벌 내릴 거야? 또 내리기를 원할 거야? 그럽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이제 오늘 새벽에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님 맹세하신답니다. 엘리의 집의 제약은 제물이나 예물로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하겠다.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하겠다. 영원히 벌 받을 거다. 영원한 형벌이 그에게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는 멸하시겠지만 사무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또 오늘 새벽에도 사무엘과 엘리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또 엘리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는 그렇게 완전히 죽을 거라고, 다 끝날 거라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사무엘에 대해서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대해서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저는 아직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되 잘못된 것은 그냥 땅에 떨어져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너무 곤욕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이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에 아픔이 생길 만한 일이거든.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아니된 길은 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죠?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무조건 그냥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으니 라고 했지만, 그런 음성 가운데도 제가 영안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잘못 들을까 염려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은 다시 꿈에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친히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다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을 통하여 환청을 통하여 하는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자연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온전함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분명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까? 사람의 말이 잘 들립니까? 세상 뉴스가 잘 들립니까?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관심 있는 게 잘 들립니다. 저는 통풍도 있고 당뇨도 좀 있어요. 오늘 당뇨를 쟀더니 100일 나오더라고요. 아주 좋은 거죠. 부럽죠. 부러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당이 좀 오른 사람은, 오늘요 제가 걱정했었어요. 오늘 왜냐하면 병원에 갑자기 갔거든요. 갑자기 가가지고 당을 좀 체크해보고 싶어가지고 체크를 했는데, 분명히 가기 전에 야채를 좀 먹은 것도 있고 뭐 차를 좀 마신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오르면 어떡할까 했는데 100일이 나오니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당화혈색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당뇨도 있고 통풍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건강 이야기하면 전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몸에 좋은 게 뭐냐 이야기하면 다 잘 들려요. 뭐 통풍이 뭐 좋다, 다 들려요. 뭐 이건 뭐 당뇨에 좋다 안 좋다 그런 이야기하면 다 들린단 말이에요. 좋은 건 다 들려요. 여러분, 저의 관심은 거기에 자꾸 귀에 썰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또 자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 어떤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다 자기가 잘 들리는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에게 이제 목회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뭐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뭐 이런 프로그램 한다 저런 프로그램 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안 들립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관심은 오직 교회 부흥에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아니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교회가 이 하남 지역과 열방을 위하여 존귀하고 위대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에 대한 그런 계획들 때문에요. 제 마음 안에는 그런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만 해도요 속속속 들어옵니다. 근데 걸러낼 거 다 걸러내죠. 이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이건 너무 지나친 거지. 이거 맞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다음 세대와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저에겐 그렇게 잘 들리는 거죠. 놀라운 게 있어요. 사람이 이제 어떤 차를 운전하고 타고 가다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차를 바꾸고 싶은데 이제 그랜저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랜저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의 길거리에 다니는 차 중에 제일 많은 차가 뭘로 보일까요? 그랜저로 보여요. 희한하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랜저가 제일 많아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랜저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그랜저가 제일 많이 보여요. 그런데요 아반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뭐가 제일 많이 보일까요? 아반떼가 더 많이 보인다니까요. 분명히 보면 비율로 보면은 소나타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바꾸고 싶은요 그게 제일 많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여요. 내가 관심 있는 게 다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맨날 땅만 보이고 집만 보이고 건물만 보이고 뭐 그러는 겁니다. 연애에 관심 많으면요 어떤 사람은 매번 이성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어쩔 수 없는 모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 보이고 예쁜 사람 보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잘 들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드러내셨다. 이게 너무 부럽기도 하지만 제 마음 안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제 마음 안에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몰라요. 제 마음이 심장이 막 뛰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꿈에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꿈속에서 사무엘아라라라라 이런 게 있잖아요. 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뭐 이상한 에코 소리 막 이런 거 들리는 이걸 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이 말씀을 정리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었다면 오늘 이 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충분한 이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습은요 10절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하여서라도 말씀하시고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종의 가장 영광스러운 태도는 단 하나입니다. 다시요. 종에게 요구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순종하는 것.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가 아니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고백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절 읽어봅니다. 오늘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했다. 자, 사무엘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의 며느리까지도 죽게 되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너에게, 그러니까 엘리의 모든 영광은 이제 다 단절되겠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사무엘이 자세히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무엘의 용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입을 빌려서 말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엘리는 어립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장성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좀 젊어요. 어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여러분 어른 중에 큰 어른이에요. 이미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도 다 장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엘리는 나이 많았어요. 몇 살이라 했죠? 98세. 엘리는요, 이렇게 다음 주,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4장에 98세 98세 노인네 제사장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무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직 말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엘리가 말해라, 말 안 하면 너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말해야 됩니까? 그래도 말할 때 조리 있게 말할 것은 말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숨길 것은 숨기고, 좀 그게 지혜로워 보입니까? 당연히 후자 같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 한 김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모든 것을 말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엘리의 마음 기분 나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했을까요? 엘리보다 사무엘이 훨씬 더 영안이 밝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게끔 한 걸까요? 아니겠지요. 왜 그렇게 말하게 하겠을까요? 엘리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지금 회개하라는 거죠. 자세하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하게 한 이유는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도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저도 때로는 회개를 요청할 때,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즘 교회 헌금 얘기를 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뭐가 무서워서 그런 걸까요? 사람이 무서운 건가요? 헌금 얘기하면 성도들이 안 올까 봐 두려운 건가요? 왜 그것을 본인이 판단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밤에 헌금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에 못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그건 제 책임입니까? 안 나오는 그 사람 책임입니까? 왜 제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다 말해라. 그 말해도 숨길 걸 숨기고 가릴 걸 가리고, 그러니까 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아니고 그래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세히 말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이 말은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내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살 길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들면 회개하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들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숨김없이 다 말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 친히 말하면서 엘리가 살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이 엘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를 데리고 가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를요 책망하십니다. 반드시 책망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청산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까지 바라였었죠. 그러나 결국은 사무엘은 적어도 그랬어요. 사무엘은요, 엘리가 좀 긍휼의 힘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그런 마음 분명히 드러납니다. 18절 읽어보면 뒤에 나오잖아요. 요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니라. 자, 정리해서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합니다.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니, 그 다음에 말이에요.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주셔서 이것을 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엘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물론 당연히 비정상적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도 듣지 못하고 딴짓하고 계속해서 딴짓하고 악한 짓하고 아들이 그렇게 악한 짓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사람들 소문이 안 좋으니까 그러지 마라, 그런 말이나 하고 있지요. 그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숨을 걸고라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목숨을 달라고, 목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절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엘리가 살 길이거든요. 그것을 사무엘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묻고만 있는 게 끝인 거예요. 회개했단 말도 안 나오고요. 근데 오늘 새벽의 말씀 기억하시지요? 아직 성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성전에 성막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느니라, 그 말 아닙니까? 그 성전을 일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을 섬기고 있는 엘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엘리가 못났고 엘리가 못돼 먹고 엘리가 거짓말쟁이고 엘리가 정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아직까지 성전의 성막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지라. 엘리를 볼 때는 당장 그 불을 꺼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엘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도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새벽의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잘 생각해 보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엘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피를 토해서라도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기도할 때 피를 토하는지 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해가 잘 뭐지 이 말이? 그렇잖아요. 천국은 옛날부터 침노를 당했다. 근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아니 뭔 말이죠? 이것은 좀 분리해서 봐야 돼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은 천국을 잘 빼앗으려고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한다 그 말이겠죠. 그죠?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말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시험거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시험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 때문에도 여러분 시험거리가 있지 않겠어요? 운전하다가도 도로에서도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약하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는 사자가 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이해가 됐죠? 당합니다. 근데 뒤에 침노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도 끊임없이 천국을 빼앗으려고, 천국을 소유하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천국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 말이 되죠. 이것은 이런 표현이 돼요. 아이고 목사님, 천국은, 구원은 은혜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요, 더 행복한 이 땅에서의 천국은요, 우리가 어떻게 침노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새벽에도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매번 순간순간마다 찬양하면서 길거리 걸어가면서 주님 내게도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천국을 아무리 빼앗아가도 우리가 빼앗아간 그 천국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회개. 아시겠죠?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오늘 먼저 회개부터 하십시다. 저녁에 기도할 때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왜요? 엘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안 듣잖아요. 못 듣잖아요. 듣는 귀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저 엘리 죽는다. 내가 모든 은혜 다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엘리는, 사무엘은 말을 못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가 와가지고 말해라. 안 하면 너 죽여버린다. 하나님은 너 죽일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하는데 얼마나 심장이 떨리겠어요. 내 선생님 중에도 선생님, 왕 선생님, 큰 선생님 같은 분 앞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녀 치신답니다. 다 들고 간답니다. 한날에 당신의 아들도 다 들고 가고요, 며느리도 가지고 들고 가고요, 당신도 다 준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성격이 못돼 먹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격이 모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엘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책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두운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어두움의 악한 세력들이 침노하고 다 빼앗아 버리려고 할 때에 예수의 불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 소멸시키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오늘 새벽에 3절 읽어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뭐하지 않았다?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성막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막. 이 마당을 딱 들어왔어요. 마당 딱 들어오면 마당 뜰, 성막 뜰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 그 휘장을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잔대,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 있어요? 분향단, 그 분향단 앞에요 휘장,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맞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끄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법궤가 빼앗기고 그들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계속 등장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것을 또 회개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민감하게 반응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등불이나 궤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들어야 돼.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는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된다. 너는 바른 길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 끄지 않았다라고, 언약궤가 그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1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21절 다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핵심 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드러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희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일날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다 국제 이 정세도요 얼마나 민감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잘 들립니까? 세상 이야기가 잘 들립니까? 전쟁 이야기가 잘 들립니까?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관심거리 그게 잘 들립니까? 아니면 말씀이 잘 들립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고, 어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 빛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시편 2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아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말씀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 말씀이 내게 빛이 되어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사라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속속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빛 말이죠.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리요, 당당하게 그렇게 나가면서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이런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빛이요 내 삶에 머물 때에 우리는요 이런 비로소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떤 빛이라고요? 빛이 이러면 생명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빛은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영원한 생명,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생명, 이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들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 두 번째, 엘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엘리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돌이켜야 되는 거구나. 세 번째,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이요 등불이다.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삶의 길이고 빛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로 인하여 생명의 빛이 비춰져 어두움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